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6월의 5주째를 맞이해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2025년도 상반기도 지나게 됩니다. 참으로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도 성검성검 다가옴을 느낍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5주째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계기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주님을 향해 최선을 향해
오늘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들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다섯째 주입니다. 6월 29일 주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예, 나를 따라오라 하시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상심해서 다 고기 잡으러 대부분 갔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5월의 다섯째 주, 이 마지막 주,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사랑을 확인하라입니다. 주님 사랑을 확인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시대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람의 사랑의 고백은, 인간의 사랑의 고백은 기복이 심합니다. 젊은 연인들이나 신혼 시절의 부부는 하루도 수없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연애할 때도, 음점에 가도, 또 어디에서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사랑한다는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물론 두 사람이 100년 해로하기까지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사랑은 갈수록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그 방향이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불변합니다.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도 세월이 지나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랑이란 말은 시들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사랑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영화가 나오고, 사랑 때문에 소설이 나오고, 사랑 때문에 문학과 예술, 모든 것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한번 딱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우주 만물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이 증오가 생기고, 또 거기서 범죄가 나오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표입니다. 첫 언급의 법칙,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힘은 오직 이로자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은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랐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좌충우돌, 또 다혈질적인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설교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그만큼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막대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 오늘 말씀, 또 베드로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서 또 마귀와의 일전의 영적 전쟁에서 관한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설교에서 베드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마음이 찹찹하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싸워서 등을 돌리고 나중에 어떻게다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서먹합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용서가 되고 고백이 된다면 다시 또 더 끈끈한 사랑이 이어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낙담한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지금 매우 상실한 상태이고 매우 암울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처음에 했던 고기 잡는 그 본업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못했고 지금 사역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위로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다시금 갈보리 사랑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가 탄생한 것이죠. 21장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그 이상은 교회사에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미 부활하시고 자신의 속죄제물로 들으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완전히 제거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21장은 엄청난 중요한 장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짓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옛 그물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 이스라엘 전역을 복된 소식을 전해야 그 이스라엘 전역에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했다가 구원받고 성장하고 헌신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 번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베드로는 끔쩍끔쩍 놀랍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지금 이러한 장면이 이미 있었죠.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언제나 베드로는 선두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는 지금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원래의 본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바뀐 겁니다. 3년 반 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모든 경험들이 분명히 물밀듯이 밀려올 테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 상심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온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금을 던지는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갔어요. 자기 길로 갔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아직도 이 질문을 한 이분이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이때 베드로가 딱 순간 알았어요. 아, 이분이 바로 주시구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그대로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배면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누워있는데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들을 지금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큰 사고를 치고 뒤수습을 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을 때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노발대발 꾸중하는 대신에 조용히 식탁에 맛있는 간식을 차려놨을 때 자녀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얼마나 죄송하고 겸연쩍습니까? 아,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간식을 해주셨네? 바로 허겁지겁 먹습니까? 먹을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따뜻하게 어머니는 사고를 친 자녀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말거라. 그래서 자녀들은 그냥 눈녹시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러다 주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워 주셔서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던 그들은 다시 살아나오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주님에 대한 겸연쩍음, 괴로움, 죄송함, 할 말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금방 바다에서 기막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기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 말씀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다시금 제자들을 정말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갈릴리 바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실 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늘 여러분에게 두드리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세 번 이렇게 제자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첫 번째, 내가 너의 순종을 기억하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독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혁성경에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했지. 바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헬라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이죠. 개혁성경은 예수님의 부친 이름이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변개가 되어 있죠. 어쨌든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절 3절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지니 주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우던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쉬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라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성스님,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기나이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선생님이라 주여라고 하자 선생님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낚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까지 와서 고기를 옮겨 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서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첫 고백을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첫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내 인생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그의 첫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더라도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보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갑작스러운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은 오늘 두 번째 묻습니다. 주님 사랑을 확인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이유는 두 번째로 너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느냐. 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순종할 때의 기억과 그 다음에 너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느냐입니다. 주님은 오늘 16절에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 위대한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을 얼마나 높이 사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도 주님께 이업이 오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탄의 뜻에 따라서 속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있다 했을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살짝 바꿔버리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넌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했을 때 주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짐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할 신앙을 아직까지 갖지 못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은 결코 주께서는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초림은 주님께서 저 셋째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주셨고 고난과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은 이 땅에서 두 번 내려오십니다. 첫 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초림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목적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야, 넌 베드로야. 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까지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제자들에게 직격탄을 매긴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의미를 잘 몰랐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성도는 신앙의 고백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바울처럼 또 베드로의 말미처럼 자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제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확인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그 배반을 기억하느냐고 주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가 대제사장 관자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한 걸 기억하느냐? 주님은 여전히 3번 그에게 물으십니다. 17절 3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왜 상심했겠습니까? 설령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분명히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26장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연복거퍼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어요. 주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순종하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질고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팩트이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은 내 믿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하늘나라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을 그 순간 기억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나왔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너가 다시 옛날에 하던 일, 고기 잡는 일로 돌아왔지만 이게 너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내 양을 치라. 다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장로랍니다. 베드로는 장로로 이름을 칭함받았어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것은 곧 내 양들을 치라는 것이죠. 양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죠.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자 고뇌에 몰리니까 주님을 헌신자처럼 버렸습니다.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 전후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엄습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어도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자신의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베드로처럼 내 마음의 상심을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백하며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지난날 한자리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3번이나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다면 우리도 여전히 3번째 그 질문 받을 때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양을 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은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여건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 순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고백 그리고 여러분이 나태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지막 초청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관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의 동참자가 될 자라. 불로서 너희의 믿음이 싫으니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겸허스러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우리는 주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갈릴리의 바다에서 많은 주님의 사역하면서 주님의 사역 동안에 그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통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순종하였지만 그런 많은 좌충우돌 곁에 다시 베드로는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지만 다시 그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사에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발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교회사에서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로마에서 순교당하였습니다. 요한은 반모서에서 유배되었습니다. 10 제자 모두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톱에 잘려서 칼에 찔려서 산찰에 가죽이 벗겨서 순교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순교를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거꾸로 칼에 아니면 극악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기가 어린 아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고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느냐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예,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오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전을 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냐는 그 질문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때 여러분도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생애 아름다운 생애를 마쳤듯이 우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과거의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해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심한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고 그의 정말 가치 있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월의 다섯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사랑을 확인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베드로를, 제자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가를 치러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값진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론 나약해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늘 다가오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상심한 믿음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 어느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낙오되고 좌절될 때,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의 믿음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주께서 나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또한 주님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전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명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상에서의 광해소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들 위해 주님들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